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한 구절은 아니지만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살펴본 다음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고 지켜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에는 설교 제목에는 선택하다라는 동사와 함께 지켜본다라는 동사가 결합되어 있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관찰을 먼저 합니까? 선택을 먼저 합니까?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보통은 관찰을 먼저 하죠. 그런데 선택한 다음에 관찰을 치밀히 하고 나서 관찰의 결과로 이거 선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택을 한 다음에 관찰을 멈춥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는지 혹은 내 선택이 틀리진 않았는지 지켜보는 관찰도 한다라는 거예요. 관찰한 후에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한 후에 관찰도 한다. 보통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기 전에 또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생각하고 관찰하는 작업을 일반적으로는 먼저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실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지켜보는 작업을 먼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죠. 왜일까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찰 없이도 고민 없이도 생각 없이도 선택하셔도 그분의 선택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옳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선택한 것을 지키시고 선택한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책임을 지시고 책임 때문에 관찰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에 행하시는 관찰이라는 것은 돌보시고 살피시면서 채우시는 책임을 다하기 위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지 당신의 선택이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관찰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찰하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한 관찰이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아마도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이나 교회 생활을 제법 하신 분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에 있는 어느 한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이제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잡다라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왜요?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고 났더니 눈을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변을 살펴보게 되죠. 한 마리의 숫 양이 뒤에 있는데 숫풀에 걸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이야기죠.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단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었다라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계시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접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하게, 아주 고유하게, 남과는 다른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이 이 땅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불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런데 영어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두었느냐 하면은, 제가 가져온 영어 성경 버전은 NASB라고 하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는 문장에다가 The Lord will provide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일단 이레라고 번역해 놓은 히브리어 원어는 보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다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우리는 살펴보다, 돌보다, 보살피다와 같은 의미로 확장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provide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이 아주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provide라는 단어 자체가 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앞서라는 의미의 접두어 프로에다가 비드 또는 뭐 비대, 이거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그렇다는 건데,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결합돼서 provide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먼저 내다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내다보시고 먼저 준비하시고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한 마리의 숫 양을 숫풀에 걸려놓게 해서 번제를 위한 제물을 이미 공급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레를 의미하는 provide에서 섭리라고 하는 providence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미리 보시고 작정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를 때의 그 단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 고민도 안 하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펼쳐놓고 봤을 때 굳이 그 사람을 선택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도 허점이 있고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고민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그를 돌보시고 채우시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준비하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조금 확장해 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부르신 자를 돌보시고 채우시고 또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죠? 후회를 하시면 책임질 필요가 없죠. 오히려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 후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다른 말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실 수가 없는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발락이라는 그 선지자, 일반적인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요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하심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선포되었는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도 나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가지라고 한 것은 약속과 맹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하신 맹세는 변치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약속과 맹세를 하시는 하나님이 어길 수 없고 반드시 지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죠. 허튼 소망이 아니고 허망한 소망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 행하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을만 하신 하나님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니까요. 특별히 변심하지 않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태양이 옮겨갈 때마다 사람은 그림자가 회전해서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인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라고 결정한 절대자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면서도 인격적이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시면서도 선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데 선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악할 수 있고 악한 행위마저도 못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일 테고 선하시기만 하시고 전능하지 않다면 너무나도 무능한 하나님일 테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분을 향한 신뢰와 확신, 믿음의 순종 이런 것들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비유가 더 탁월하다고 생각되면 언젠가 이 비유를 바꿀 테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제나 드는 예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떠함,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의 문제가 믿음이에요. 다시요. 나는 믿음이 작아. 나는 믿음이 적어. 야,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이런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의 크고 작음에 관한 게 믿음에 관한 이슈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에 관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비유를 또 드느냐? 이거보다 좋은 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한국은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강이 얼어붙을 지경이죠. 지금은 다리가 발달되어 있고 교량이 다 건설되어 있으니까 강을 걸어서 건너는 일이 없죠. 그런데 얼어있는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게 무너질까? 이게 갈라질까? 이거 내가 발을 내딛는 순간 빠질 것 같은데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사람은 못 건너겠죠. 그런데 누군가 먼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이건 안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발을 내딛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얼음은 5mm 밖에 안 되는 살얼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물에 빠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얼음의 두께가 5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시다. 나 이거 진짜 못 건너갈 것 같은데 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얼음에 대한 믿음이 작다고 해도 고민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한 걸음 내딛어도 그 얼음은 깨지지 않아요. 왜요? 50cm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적어요 라고 벌벌벌 떨어도 상관없어요. 있기만 하면 돼요. 왜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얼음에 비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크고 작음 가지고 고민할 계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텁고 위대한 분이신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있고 믿음이 작아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얼음의 두께가 가장 두껍다, 결코 깨지지 않는다라면 성큼성큼 걸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거 깨질 것 같은데 왜 걸으라고 하시지?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거나 믿음을 취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작 1.8m 정도의 키로 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가라고 하시는구나. 왜 그러시지가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보여주실 땅,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은 그 땅을 어디서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여호와라는 신이 찾아와서 가라고 할 때 그 많은 우상들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친척과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르심이라는 것은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선택하시고 불러놓고 그 이후에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일해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미리 앞서가시면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다른 표현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께서 의도하시고 섭리하신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택과 책임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준비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고 그분이 지켜보시는 것, 그분이 알아차리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향해 반응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도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것,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 바꿔 말하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